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3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9쪽 사무엘상 1장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이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대가와 포도주 1가죽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매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병성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연주가 되어서 또 결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연주가 되어도 신앙의 연주는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정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직분자들은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자녀를 양육하자라고 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이미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로 자녀를 양육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이스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은 자라가야 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것이 기업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워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부모인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녀로, 훌륭한 신앙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부모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사명이요 또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신앙 점검을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 이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자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한나가 이 한나의 형편과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상한, 마음이 아픈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한나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이를 낳은 버닌나라고 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에서 분명한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아이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사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자식을 잘 낳는 버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죄인이죠. 죄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죄악시 되는 것처럼 또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좀 심한 사람은 아이를 낳되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주례를 맡기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무자식이 상팔자라, 자식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그런 시대이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녀를, 믿음의 가정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는 것이,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국가의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아무튼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 한나에게는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이며 또 제사장이고 당시에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에 가장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물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보면은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질 때에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이러한 자녀, 이와 같은 인물을 세우는 것, 키우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된 그러한 입장에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한나를 통해서, 이 한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또한 자녀들을 우리도 훌륭한 자녀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지도자, 리더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세워가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가운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1장 24절과 25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대가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여기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된 후에 그를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까?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간다.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한나가 자녀를 양육하는,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신앙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데리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물론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그러기에 이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 젖된 후에 남편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고,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앞에 이 사무엘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보면 총명하고 지혜롭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눈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져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포도주에 취했구나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횡설수설하는 줄로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우둔했습니다. 또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훔쳐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하나님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바쳐지는 그런 때에 나이가 얼마나 되어졌는가, 몇 세가 되었을까 생각할 때에 젖을뗐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4, 5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아이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24절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고 했습니다. 나도 어린. 이제 젖을 떼고 나니까 겨우 말할 정도의 그런 나이인데 어린 그런 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소원하였지만 이제 젖을 뗀, 실제로 보면 한나는요, 젖을 떼기 전에 이 아이를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에 젖을 떼기도 전에. 근데 남편한테 자녀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남편 떼가나가 젖을 떼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이제 성전에 데리고 와서 바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이행하는 그런 한나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요 쉽게 약속해서도 안 되고 소원해서도 안 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또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부분에 신실하지 못하는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작정을 하면은 모두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러면 그 작정한 것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데 작정한 것은 대부분이 보면은 60, 70%밖에 이행하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동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때문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 그러면 경험으로 주어진 그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한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는 사실은 뭐 하루 빠지면은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는 시간 나면 가라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의 교육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3이라고 해서 또 뭐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또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 주일날도 뭐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 때도 아이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보면 수요 예배에 어떨 때는 뭐 어른들보다도 아이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또 뭐 힘든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많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지금 나아가는 거 보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좀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사실은 뭐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만은 능사가 아닙니다. 데리고 온다고 해서만 능사는 아닙니다. 교회에 왔는데 매 싸우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부리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되어지면은 안 되죠. 다른 아이들을 실족시키고 또 피해를 주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말씀 뿌리기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참 바르게 자라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어릴 때에 교회에 나오면은 말씀 부르기고 참 저거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면은 간증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사실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데 성전에 들어지는데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흐릿하게 있는 가운데 있죠. 자녀들은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훔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지금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런 환경입니다. 오히려 사실을 이 사무엘을 파쳤다가 사무엘이 요즘 같으면은 이 홈리와 비나스를 통하여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환경도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영향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에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 놀 수 있도록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주일날 교회 와고 또 틈만 나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서 놀고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교회 가면 또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본받게 되죠.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예배에 이런 교육을 좀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와가지고 밑에서 만화나 보면서 있지 않고 위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야 돼요. 원래 사실 우리 장로교회는요, 어른 따로 어린이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장로교회는 3대가 함께 어우러져 드리는 예배가 어른,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부모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아이들도 있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의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도들도 보면은 집에서, 집안에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교회 학교를 통해가지고, 주일학교를 통해가지고 신앙이 성숙된다? 이건요,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실제로 가정에서의 가정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우리 유치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습관을 기르는, 예배 습관을 기르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건 돈으로 바꿀 수도 없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자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도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끊으라니까 포도주에 취했다 할 정도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에도 기도했고 아이를 가지어서 잉태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아이를 낳아서도 더 기도하는, 이렇게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더 확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했겠죠. 아이를 낳았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더 많이 기도했겠냐 말이죠. 사실은 우리 이제 결혼한 우리 부부도 있지만은 이 그 자녀를 이렇게 잉태해서 우리가 태중에서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아이를 갖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가져가지고 태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건 크게 영향이 없고 아이를 가지기 전에 6개월 전부터 태교를 해야 된다. 태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해야 돼요. 음식 먹는 것도 칼에서 먹고 몸을 건강하게 잘 만드는 것. 제가 그래서 우리 김정일 우리 부사님 부부를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라. 그죠? 진짜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을 때야 또 건강하게 자라게 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자기 자신이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에 자기가 어떤 가문에 누구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자기를 어떤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어떤 여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했습니다. 엘가라고 하는 남편이 레위
유대인입니다. 레위 지파의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여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기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던 여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자식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 어거스틴의 예를 자주 듭니다만 그것은 기도의 그 능력이,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기 때문에 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예를 듭니다.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처음에는 더 방탕해지게 됩니다. 엉뚱한 만리교라고 하는 이단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 그 지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여자와 이런 방탕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냥 막 탕자가 되는 거죠.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탕자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우리가 살 때 싹이 노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에요. 40년. 참 얼마나 이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이 탔겠습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긋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있으면은 그죠? 참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나쁜 길로 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는데 무려 40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역사로 이 어거스틴이 바른 길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를 그 당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에게 어거스틴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더 변화되게 되어지고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책을 쓰게 되어지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 신학적인 그러한 정립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요한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교리에 있어서 뼈대를 갖추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감독이 올 때에 이 모니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암브로시우스가 감독이 유명한 명언을 하게 되었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한 그런 말입니다. 모니카를 보면서 어거스틴을 보면서 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에 줄을 놓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 20살 이제 성년이 되어지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래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것인가. 그죠?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갈 때까지 가면 올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안 되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언제는 될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해도 그거 안 되고 하니까 포기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죠. 고난의 유익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저 자신도 참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잊어버리고
먹이는 것, 입히는 것, 공부시키는 것,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은 게을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축복인데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단을 쌓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갈 때에 그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얼음이 있고 힘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가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것이 힘이 드는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야만 좋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또 그 자녀들 그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특별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사무엘의 부모 한나와 이 엘가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바칠 때에 그가 아이가 어리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정말 집에 데리고 있어도 아까운 그런 아들인데 이 아이를 전에 갖다 이렇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가 어떠한 모습인가? 어른 아이이기 때문에 울고 보채고 요즘 애들은 그렇잖아요. 서너 살, 네다섯 살 보면 엄마 아직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우리 준영이 같은 거 보면 엄마 맞으면 엄마 하고 그러는데 그죠?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진 그 모습을 보면 사무엘의 모습은 좀 특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시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울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이것은 그가 얼마나 부모를 통해서 정말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그런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 보면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린 아이 때에 참 저게 좋은 사람이 되겠나, 훌륭한 인물이 되겠나라고 생각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다 생각할 그게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애는 정말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라보면은 이거 역시 내 닮았구나. 나의 그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릴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부모의 그런 좋은 영향력을 받았기에 고체도 가기 싫어했더라, 다시 도망을 쳤더라, 그렇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교육에 있어서의 틀을 잡아주는 그런 영향대가 4-5살, 5세 전에 이런 틀이 잡혀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말하기 시작할 때에,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요즘 다 무상 보육하면서 아이를 다 이렇게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진국일수록 뭐 무상 교육이 여기에 앞서 있는 그런 선진국에서도 아이를 3세, 4세 전에는 어린이집에 안 맡긴답니다. 보육비가 안 맡겨요. 이렇게 직접 키운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집에 있으면서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맡깁니다. 뭐 무상으로 하니까 혜택을 주니까. 이제 그것도 요즘 보니까 재정이 떨어져가지고 못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올바른 자녀로 양육하려고 하면은 부모가 돌볼 수 있는 그런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이때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갔을 때에 나중에 보면은 아이는 정서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 가정의 어떤 그런 정서, 거기에 의해서 자녀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나하고 사무엘을 생각할 때 늘 어머니 한나의 그 신앙에만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게 되어지는데요. 많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은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얼마나 이 사무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내년제와 서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사람 엘가나가 누굽니까?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죠?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내년제와 서번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엘가나의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한나가 자기가 소원한 것 때문에 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주 저들 때이기 전에. 그런데 엘가나가 남편은 저들 때 왜 데리고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엘가나의 고백. 23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엘가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한나의 신앙을 보면 한나의 신앙은 감성적이며 또 한나는 그러기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한나는 감성적이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편인 엘가나는 이성적이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원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이 엘가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으로 이 한나와 엘가나 이 부분은 굉장히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가정의 구성원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세워진 그런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가정이 중요한데 그 가정에 있어서도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가정의 가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구속사회적인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대표성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 죄인의 대표가 아담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대표성, 죄인의 대표성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같이 이 대표성의 원리가 굉장히 성경의 흐름에서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적용되어질 때에 가장의 역할이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남편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남편이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욱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의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런 아내였지만은 누구의 말이 더 쓰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엘가나의 남편 엘가나의 권위가 신앙의 권위가 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가나가 절대가 아니고 자기 선왕이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려고 하지만은 저 때기까지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니까 한나의 순종하죠. 남편의 말에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신앙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가정에서의 남편에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 남편의 영적인 권위에 아내가 또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참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부모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남의 자식 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온전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키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한나와 이 엘가나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로서 세워지게 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앞으로 사무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나무